할렐루야, 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 우울증 치유, 공황장애 치유, 조현병 치유, 불면증 치유, 악성 두통 치유, 치매 치유와 치매 예방, 파킨슨병 치유, 각종 암울파와 육체 불치질병 치유, 뼈관절 디스크, 척추 협착증 치유, 악성 근육통 치유, 개인 가정의 삶의 문제 치유, 물질문제 치유, 부부문제 치유, 기품기도 뇌출증을 전문으로 치유 목회하는 강유세 목사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 예수 이름과 성령으로 치유하여 정상적이고 행복하고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 말씀과 성령의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 능력받아 전인치유 사역사로 치유 목회하도록 훈련했습니다. 특별하게 저와 같이 교회를 개척하여 치유 목회를 하시겠다고 준비하는 목회자가 계시다면 저에게 전화나 저의 메일로 사정을 설명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시면 열정적으로 안수기도해 드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은사와 치유 목회의 비결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사정에 따라 선교 차원을 1대1로 전수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월화 금토 오전에 귀신축사 네트워크 깊은기도 치유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면 목사님들 일부가 질병이 많아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받아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면서 목회하시고자 하신다면 전화 연락하시고 오셔서 성령 세례로 강한 불과 성령의 은사와 능력받고 치유받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편안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인의 의지와 대상에 따라 선교 차원으로 성심성의껏 치유하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구정 명절 기간인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매일 오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치유받는 집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이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예언사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것이고요. 화요일은 귀신주와 신원사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할 예정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대상은 이런 분들입니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와 축사 능력을 받지 못한 분,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역사, 불치병, 난치병을 빨리 치유받을 분, 목과 허리 디스크, 허리 어깨 통증, 근육통, 온몸이 아프고 무거움에서 치유되어 해방받고 싶은 분, 어느 날 본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조현병, 불면증, 조울증을 빨리 치유받을 분,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가 힘이 드는 분, 짜증과 슬기가 심해서 대인가기 어려운 분, 깊은 기도하는 습관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 방언 기도를 바르게 강하게 하고 통미관을 하고 싶은 분, 다시는 하나님과 영의 통로를 뚫어서 잘 풀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늘나라 영광을 돌릴 분, 성령의 불로 세례를 강하게 받고 싶은 분, 최단 기간에 성령 치유 은사와 신의 은사와 축자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시면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오셔서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기적적으로 해결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지난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영상은 매 기도 집회간, 안수 기도간 성령의 강력한 불의 역사를 일어나는 개별 치유 맛보기 영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예비한 길을 따라가도 영이시동 하여튼 성령 충만한 영성이 되지 않으면 형성의 복음도 이루어집니다. 다행히 저는 하나님께서 알려줘서 영성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영성도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적 치료해야 깊어진다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야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을 바꿔야지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해서. 그래서 저는 사모하고 함께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년이라는 세월을 투자하여 성령을 세례를 받고 충만받고 내면의 상처를 치유받고 혈통 문제를 치유받고 육을 해결하는 기간을 가졌습니다. 내적 상처만 치유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부숴야 됩니다. 육체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바깥에는 자아는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습득한 내용들입니다. 제일 자아를 빨리 부수는 방법은 내 힘과 지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발견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문의해야 해결해야 된다고 알고 행하면 자아는 빨리 부서집니다. 제가 성령 투사를 하다가 보면 세상에서 하던 행동을 예수 믿고도 끊어내지 못하여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강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귀신들이 들을 길을 막아버려서 그런 모양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체험하고 내면의 상수를 치유하고 살을 부숴야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을 받기 위해서 형통의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땅의 사람이 하늘 사람을 받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자기를 장악해가지고 형통의 역사하던 빈곤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떠나가기 시작해. 절대로 상처가 자아가 부서지기 전에는 자신의 악기를 받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막는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형통의 복음은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상의 우상숭배를 인정하고 회개해도 성령사 일어나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성령사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사가 형통의 복을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사 일어나게 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그래서 형통의 복을 받으시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세요. 성령 세례 받으려면 성령 세례 역사가 있는 장소, 성령 세례 받고 충만받고 목회하시는 선지자가 있는 교회를 가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아무나 성령 세례를 못해요. 아무 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 세례가 상처를 내적 치유하세요. 자아를 부수고 혈통의 역사는 귀신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찾아가 원인을 제거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형통의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도 형통을 받아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의 충만에 대해서는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받는 법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성령의 세례와 비결과 성령 불세례는 왜 받아야 되는 걸 항상 성령 충만받는 여러 가지 비결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음에도 나라를 왜 잃어버렸는가 원인도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를 회복해야겠다는 의식도 잃어버린 채로 언제 하든 어디 하든 습관을 따라서 오늘 살다 보니까 이제 타성에 젖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내일이라는 소망도 없이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찾아라,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나오라 권면합니다. 이 말 요약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주인은 못 쓰고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은 나라를 회복하는 복을 받으려면 그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모든 불의한 길에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전적으로 주인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5장 이사절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모든 우상과 신표를 먼저 버려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나가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다 우상이 모든 것들을 제거하세요. 그건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주인 오셔가지고 다 청소하고 귀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떠나버리려고 하지 말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받고 성령한테 온몸 길을 깊이 오래오래 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하늘나라가 되면 떠나갑니다. 모두 다 하늘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개 수필가 에머슨은 사람은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고 인간을 정의했습니다. 이 말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에 따라서 가치가 부여된다고 할 수 있는데 불의한 생각이 불의한 인간을 만들고 선한 생각이 선한 인간을 만듭니다. 부정한 생각이 불신을 조장하여 가정이나 사회 곧 이웃관계를 파괴한다면 긍정적인 생각이 신뢰감을 조성하여 가정과 사회 곧 이웃관계를 회복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이 조종하는 핸들과 같은 것이며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인간 육신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결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믿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없어지고 자를 죽이고 없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야 형통의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얼마나 죽는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 형통의 삶을 살라고 자기가 옛사람이 없어지고 성령의 사람 예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다 돼서 형통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형통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해서 길은 계획, 목적, 하고자 하는 일을 바랍니다. 고로 내 길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고자 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의 계획과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시고자 하는 일의 목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목적을 성취하려는 극히 개인적인 것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우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 아니라 내가 세운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었을 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며 모든 범사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그의 손에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괴한책이 파손났는데 선원 중 한 명이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극적으로 도달하게 되었어요. 그는 무인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땀 흘려 나무를 모아 거의 한 달 만에 살 수 있는 조그만 오두막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오두막집이야말로 무인도에서 이 사람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였습니다. 오늘날 이 사람이 먹을 걸 구하기 위해 깊은 숲속에 들어갔다가 해질 무렵에 다시 자기 오두막집에 오려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된 일이 자신이 애써전 오두막집에서 불길 속에 휩싸여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없는 이 고독한 섬에서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이자 안식처인 집이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그 어떤 대책도 세울 수가 없었죠. 어떠한 조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은 큰 좌절과 쓰라림으로 무너져 내려 그 자리에서 그냥 멍하니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땅거미가 진 후에 그는 나무에 잎사귀들을 모아 해변가서 임시 잠자리를 만들어 잠을 청했어. 오랜 날들을 땀 흘리고 애써서 만든 하나밖에 없는 안식처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절망적인 가슴을 안고 깊은 고통 속에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근데 새벽녘쯤 갑자기 인기지기 소리가 들려서 잠을 깼는데 눈을 떠보니까 놀랍게도 배 한 척이 도착해 사람들이 막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무인대에서 홀로 살아갈 줄 알았던 그는 배와 사람들이 오는 걸 보고 기쁨의 소리를 지르며 어떻게 된 곳에서 물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 그들은 이 섬 앞을 지나가다가 불타는 집을 보고 누군가가 구조 요청을 하고 있거나 하고 이 섬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전화위복이라는 거 아시고 항상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형통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일에 최선을 다해 형통해요.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믿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환경이 그 목적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도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었어요. 보스발 집에서 충성을 다해 주인을 섬겼고 시위대 감옥에서도 자신을 성실하게 행했고 총리가 되어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이 보디발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간수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바로왕에게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 족속을 환란에서 건져내게 된 총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은 오늘 충실하게 됩니다. 오늘 충실하세요. 자기 현실에 충실하세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됩니다. 목석하는 일이 아니라 생각해도 일에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목석하는 일을 이루는 데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작은 일이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는 길로 가시는 방편을 여기시고 그들 일들 속에서 만나는 사람과 상황을 이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큰 일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망했습니까? 이 새로 도전하세요. 일을 해야지 그 일에서 하나님의 축구의 역사가 일어나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느끼든지 느끼지 못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6, 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아래서 검사나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라고 했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고 그래서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선한 목적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에 전개될지라도 그 목적에 유익해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국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살려면 순종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은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에서 사용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어요. 하나님 형통의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게 하려면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야 됩니다. 하찮은 것이라도 순종을 잘해야 돼요. 순종은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 시절 부모에게 순종을 잘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형통을 역사하십니다. 형통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시하지 말고 순종하세요. 작은 일에 순종을 잘해야 큰 일도 순종을 잘할 수가 있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작은 일에 등한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는 큰 일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소한 일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순종함을 보시고 함께 하시면서 큰 일로 형통하게 역사하십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형통의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습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으로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과 고통 모두가 다 자신에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자신에게 나와요. 의지적으로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함께 하시며 형통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모두 순종 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즉시 따라가시고 조금만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순종 잘하고 열성을 다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해서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승리에 잘 쓰임받아서 형통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